할렐루야.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9월 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수요일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에레미야 2장 9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버린 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깃딘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족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아멘. 19절까지만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두 가지 악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는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고 그의 땅이 황폐하게 된 것도 그가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애굽과 아수르로 간 이스라엘의 악이 그를 징계할 것이라고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오늘 내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결국에는 터지고야 말 웅덩이를 스스로 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13절에 보게 되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리스도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이십니다. 예수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것을 찾으며 의지하는 것이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과 같은 것이죠. 사람들은 화려하고 웅장한 웅덩이를 보고 감탄하지만 그것은 모두 터진 웅덩이들로 어떤 물도 가두지 못하죠. 아무리 비가 와도 전혀 물을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는 그것을 수고로이 판 자에게 갈증과 비참함만 더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행하는 나의 모든 수고와 열심은 생수의 근원을 옆에 두고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면서 오직 주님
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결국에 터지고야 말 웅덩이를 스스로 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적어도 오늘 큐티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았죠.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가 만족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물을 채우지 못하는 웅덩이와 같다고 말하고 있죠. 오늘 저도 얘기하죠. 세상의 것들로 더 화려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음을 고백하면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결국 터지고야 말 세상의 화려한 것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두지 마시고 쫓아가지 마시고 오직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셔서 그 생수가 배에서 터져나와 넘치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봅니다. 내가 포로되고 땅이 황폐하게 된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임을 인정합니까? 14절에서 17절 기네요. 14절 봅니다.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17절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네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북방에서 일어난 아수르가 마치 어린 사자들처럼 이스라엘에게 달려들어 그 땅을 황폐하고 주민들을 살육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남쪽의 강국 애굽의 도움을 얻기를 기대했지만 애굽은 도움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의 멸망을 재촉했죠. 지금도 이스라엘은 전쟁 중에 있습니다. 레바논, 또 시리아, 이란, 참 이스라엘이 좀 편할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하고 떠남으로 자초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좁고 험해서 찾는 자가 적지만 주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는 길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포로되고 땅이 황폐하게 된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임을 인정합니까? 오늘 우리가 포로가 됐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자유롭지 못하는 것이고 황폐하여졌다는 것은 내 삶이 엉망이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계획되지 않았다 라고 했을 때 물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포로가 되고 땅이 황폐하게 되고 하는 일들이 엉망이고 이런 것은 우리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 보시고 주님과 더 이렇게 밀착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번 봅니다. 요즘 내가 의지하고 싶은 애굽과 아수르는 무엇입니까? 아수르죠. 아수르 18절에 한 절만 보게 되면 18절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네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스로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의지했기에 친애굽파와 친아스로파로 나누었습니다. 물론 우리도 미국을 좀 의지하는 부분이 있죠. 물론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판단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큰 힘을 가진 바벨론을 일으켜서 이런 불신의 악과 반역을 징계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세상은 힘 없는 것이 악이요, 세상은 힘 없는 것이 악이요, 돈 없는 것이 고통이라면서 애굽과 아스르의 물을 마시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악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며 진짜 고통은 내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내가 의지하고 싶은 애굽과 아스르는 무엇입니까? 아직도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은 신앙생활도 하지 않는데 나보다 더 잘 살고 가진 것도 많고 부유하게 살고 이런 것이 우리가 지금 내가 의지하고 갖고 싶은 아스루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 남과 이웃과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있는 것으로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이고 그것이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종으로 주셨든지 섬기는 자로 주셨든지 리더 지도자로 주셨든지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뜻이심을 믿고 감사하게 받아들이며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어떤 물도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를 파는 죄악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제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좁고 험한 생명의 길을 끝까지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영원히 샘솟는 생수이신 그리스도를 마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의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함께 찬양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복된 하루 되실 줄로 믿습니다. 샬롬.